예, 같이 받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어떤 분들은 뭐 영의 세계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하는데 보면 그 계단에 지하인데, 반지하 아니고 지하인데 뭐 새벽에 기도하러 가든지 뭐 하면은 막 벽에 귀신들이 뭐 처녀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자살한 귀신들이 막 여기다가 이 칼을 물고 막 그런 귀신들이,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제 새벽에 가면 막 그 귀신들이 벽에 막 있대요. 막 이게 보인대. 나도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영적 싸움은요, 말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싸움이 뭘로 결정되느냐? 결국은 생각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그 행동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무엇로 말미암아 결정됩니까?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구약의 안식일이 온전하게 돼서 주일날 해서, 여러분 아침에 어때요? 오늘은 꽃놀이 가야 되겠다, 여행 가야 되겠다 했어요? 아니면 교회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당연하게 오늘은 교회 가서 주님의 날 예배하고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몸이, 그죠? 내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이 나게 또 아침밥 해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일찍 와서 찬양 연습도 하시고, 또 주방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결정하고, 몸을 결정하고, 발과 또 손을 결정을 해서 오늘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저는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여기 12장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1절부터 보면,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의 큰 헌신과 결단이 일어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냥 향수만 살짝 뿌려도 옆에 가면 냄새가 나듯이 이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2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6천만 원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다 쏟아 부으니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남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탓할 만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탓할 만한 생각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그래 맞아,
가룟 유다, 네가 하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야. 어떻게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걸 그냥 6천만 원이나 되는 값어치를 그 예수님의 발에다 허비를 해? 라고 하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다음에 또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뭐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자, 6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여러분, 자, 그는 가난한 도둑이라.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 요한은 뭐라고 그래?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건 무슨 생각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게 무슨 생각이다? 도적의 생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생각이다? 도적의 생각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감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근데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뭐하라? 돈에 있는 돈을 밀어라. 훔쳐가 밀어라. 저 돈을 제가 하면 내가 팔아서, 아니면은 돈을 6천만 원이면 저 정도에서 내가 이제 뭐 몇천만 원 내가 내 걸 할 수 있는데 하는 그 생각.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 도적의 생각. 그죠? 근데 그 도적의 생각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1절 2절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무슨 생각? 근데 그건 누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무슨 생각? 마귀 생각. 요한복음 12장에는 무슨 생각? 요한복음 12장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도적의 생각.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도적의 생각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귀신의 생각.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모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 일생을 결정하고 그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죠? 사도행전 1장. 자, 우리 16절부터 볼까요?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자, 20절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결정합니다. 자,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며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뭘 받았다? 불의의 싹스를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지요? 결국은 그게 누구의 생각? 귀신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요, 일생에 여러분 그 앞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고 천국의 문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진리와 길이 되시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귀신이 주는 생각, 도적의 생각,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서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회개해요? 이거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뉘우치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은 뭘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뉘우침과 깨달음과 또 내 마음에 책망이 들어오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야 되고, 아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귀신들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만 그건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자책감, 죄책감. 그죠? 내가
불의한 의인을 내가 팔았도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불의의 싹, 내 것이 아닌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의의 싹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서도 그게 지금 저는 도적이라 그 괴에서 돈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그때만 훔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도 이 훔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돈으로 팔잖아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부모도 아마 돈으로 팔고 자식도 돈으로 팔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의 인생은 뭘로 끝나요? 피밭이라는 걸로. 그죠? 비참하잖아요. 자살하는데 나무가 끊어졌는지 그래서 배에 더 터져서 그 다음에 또 창자가 다 터져 나오고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혈루병 앓는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표적과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복음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뭘 주셨다? 12제자에게 뭘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절에서 4절까지. 자, 계속 읽습니다. 8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이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베드로라 하는 그러면서 쭉 말하기를. 자, 4절을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를 팔 자가 된, 여기서 보면 미래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조차도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6절부터 같이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자, 그러면 이런 권능을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 그런데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병든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다라는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사실은 안 적혀있지만 예수님이 주셨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러나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된 건, 비참하게 끝난 것은 뭐 때문에? 뭐가 안 바뀌었어?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바뀌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 뭐냐?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뭘로만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은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생각은 뭘로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 생각을, 여러분, 저는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때가 흥선대원군 때잖아요. 쇄국 양이 철저하게 우리 폐쇄 정책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 기독교 아니면 캐톨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조상제사, 그 제기, 그걸 다 엎어버리고, 엎어버렸다보다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흥선대원군 시대에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그때가 김정호면은 대동여지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그 대동여지도 김정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딸이, 물론 그 딸이 그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냐? 그동안의 생각은 뭐예요? 불교의 생각, 유교의 생각, 윤회의 생각. 인간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뭘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 개로 태어나고, 워낙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개미나 거미로 태어나고, 그 윤회 사상. 그죠?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그 생각과, 기독교에는 뭐가 왔어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민족적인 어떤 사상, 생각이 기독교의 생각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순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그 생각과 사상과 전통과 윤리와 어떤 규범과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하면 나중에 또 그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논리와 사상들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정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혼의 생각, 영의 생각, 육체의 생각, 그렇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생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렇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죠? 그게 다 죄악되고 잘못된 것이고 우상이고, 결국 근본으로 들어가면 루시퍼가 만든 사상이다, 생각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으로 아주 포장되어 있는 인권이라는 것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귀신들 루시퍼가 만들어왔던 그 사상이고 생각이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종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한 종이,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혹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끊임없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네가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이 너희 주인이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옵니다. 주여,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에 들어가리까, 영생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멘.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청년은 심히 큰 부자라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과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이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그날이 바로 나를 만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날인 것처럼 그 어떤 날, 그 한 날, 2000년 전에 그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떴는지 아니면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인지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삭개오를 만난 날이었고,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춤을 추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집에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선포를 해요? 주여, 내가 누구의 것에 토색이 갔거든 몇 배나 4배나 갚겠사오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그 생각을 바꿀 기회, 네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깨트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과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말씀들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 말이 내가 예수님보다, 그죠?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 만지니까 누가 나를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그 여인이 삐쩍 마른 여인이 막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덜덜덜 떱니다. 그죠?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누가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창세 이후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들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이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깨트리지 못, 결국은 그 뭐예요? 뭘 바꾸지 못해서,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철벽을 친 거야, 철벽을. 아, 오늘 또 희한한 일이 있네? 가룟 유다, 삭개오, 저 미련한 사람. 부자 청년, 그래, 잘했어. 그죠? 아이고. 그러면 부자 청년은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라 나눠주고 예수님 쫓으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예수님 쫓아서 지금 2년인가 3년 왔는데 지금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돈도 생기고 어디 지방 안에 저 고부에 어떤 고부 지역이 내가 군수자리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왕 되면 그 자리에 내가 갖고 가서 동학혁명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혹시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도 좀 걷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천국만 얘기하고 말이야. 그죠? 부자 청년 너 참 잘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면 망합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역사하고 내 가정에서 역사하고 내 인생의 역사에도 그 인생은 조금 못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귀신의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는 네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기필코 정령 너는 뭐한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귀신이 옵니다. 루시퍼가 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와야,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루시퍼가, 귀신이 뱀이 와가지고 뭐부터 물어봐요? 야, 하와야,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라고 물어봐요?
창세기 3장 찾아봅시다. 간교해요. 아주 간교합니다. 그죠? 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간교합니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3절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예, 이때 뱀이 걸어다녔을까요? 기어다녔을까요? 걸어다녔죠? 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뱀이 아마 요즘 보면 도룡용,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네 발 달린 그 파충류 있죠. 그런 것처럼 아마 생겼을 거야. 기어다녔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주받고서 다리가 다 사라지고 네 발이 다 사라지고 기어다니게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참 간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근데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뭘 섞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섞었어요. 한번 봅시다. 자, 2장 봅시다. 어디요? 자,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실과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뭘 붙여요?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3장 3절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자, 2장. 자, 17절 이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자기 생각을 섞으니까, 야, 4절, 5절, 6절 이거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먹지, 그 다음에 또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만지지 말라. 이거 지금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 하와의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이 섞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생각,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섞는 거,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만일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 잘 들어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 지금 뱀이 하는 얘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심이라,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식구들은 내가 시집을 시집을 갔는데 딱 예수 안 믿는 그 집안이니까 거기에 맞게 내 생각대로. 그죠? 명절 때는 그래도 내 식구들, 친정 식구들 아니면은 시댁 식구들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침개 만들어주고 전 부쳐주고, 그리고 절만 안 하면 되지 하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또 먹을 때는 또 같이 먹어요, 맛있게. 그 생각으로 결국은 본인이 망하고 그 가족들이 망하고 자식들이 망하고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귀신들의 말들을요, 생각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어요.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파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보암직도 하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뭐예요? 지금 생각이잖아. 이게 생각이 그 전에는요 한 번도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그랬다면요 그 뱀이 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여러분 그 선악과가 정말로 보기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암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선악과 딱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뱀하고 얘기하기 전에 선악과 딱 바라보면 무슨 생각? 저거 먹으면 나 죽어.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 그죠? 그러니까 저건 나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 나를 죽이는 그 열매가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의 생각을 딱 잡는 순간에 보암직도 한 거야. 먹음직도 한 거야. 탐스러운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는 그 모습 잘 되고 있는 자손들을 보는 거. 그래서 자기는 불공들이고 뭐죠? 뭐 구수라는데 뭐 올해는 뭐 500만 원짜리하고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500만 원짜리하고 작년에는 1000만 원짜리고 올해는 뭐 1,500만 원짜리 했는데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막 스카이를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그러면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 여러분 생각 그죠? 지혜로우니까 나만 지혜로우면 안 되지? 그래서 남편도 먹고 지혜로워야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와요?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 찾지 말아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한 대로. 그죠?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심판하리라. 그 행함의 출발점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행함의 출발점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행함의 생각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각입니다만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서 나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갑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갑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단강 가서 뭐하라? 7번 씻으라.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땅을 파고 묻고 신하들 많으니까 땅 파고 묻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지금 7일간 금식해.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한 것은 그건 결국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한 거야. 맞지요? 근데 이 나만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7번 여리고 성도 7번 돌았으니까 근데 왜 7번 말씀하셨을까? 저는요 숫자에는 의미가 없고 물론 어떤 분들은 완전수라 말씀하시고 7일 천재 창조하셨고 그래서 또 그 여리고 성도 7번 돌았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뭘 보시게 한 거예요? 순종. 왜? 나만이 자기 생각을 깨트리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자 7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확
자, 보세요. 지금 치유받으러 왔어, 안 왔어요? 왔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치병, 난치병 이거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왕의 다음가는 이 참모총장, 그죠? 참모총장 모든 군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물론 최고 통수권자는 왕이지만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군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나만 장군, 그러나 이 사람은요 지략으로, 지성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만의 문둥병에 들게 하셨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된 여자 하녀, 그죠? 소녀, 그 지혜로운 소녀를 그 집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갔을 때 병 들린 건 이미 알고 있었겠죠? 주인에게 그 안방마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이, 큰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셨으면 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이 이게 복음이 들립니다. 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왕에게 이게 왕이여, 우리 집에 그 여자 종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리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왕도 소망이 방법이 없는 거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만 장군 이러는데 꼭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스라엘에 힘도 없고 그러는데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환영하면서 지금까지 이 나만 장군이 어디를 간다면 비록 문둥병자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왕의 말처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비록 냄새가 나고 이 몸이 흉악해도 그래도 그를 겉으로라도 환영하고 칭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7번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안에 있는 그거 깨트려야 살 수 있거든. 그거 깨트려야 돼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존심. 나 자존심 상해서 조수성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 나 자존심 상해서 전주들어왔는데 못 다니겠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깔아뭉개는데 자존심 상해.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길가에다가 해놓고 아니면은 막 그 무덤 만들어놓고 그 안에 썩어 시체 냄새나는 거기다가 회를, 요즘 페인트 칠하겠지만 그때는 회 칠하잖아요. 석회를 하얗게 만들어놓은 이 바리새인들아, 이중인격자들아, 막 그러니까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심은요 악이요. 그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생각.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자, 왜 생각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 소리 들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시작.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라고? 자, 들어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지금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사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냥 또 누구예요? 뭐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는 다른 사람들 상처 안 주나? 내가 왜 상처를 줘요? 너 성령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 술 끊어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게임하지 말아야 된다, 막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죄를 드러내니까 상처받았대. 그중 나아만이 상처받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대한 나아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아만, 고귀하고 존귀한 나아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흠은 뭐예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나오는 게 내 생각이야. 여러분, 자존심은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 그죠?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물론 이제 만지는 건 아니에요. 흔들어서 고칠까 하였노라. 12절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귀신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너무 달콤해.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고, 그렇죠? 그 시편 몇 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은쟁발에 옥구슬과 같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꿀 같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 진짜 막 나를 살리는 막 탐스럽고 지혜롭고 너무 좋아. 근데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돈 쓰지 말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 내가 누구한테 뭐 돈 쓰지 말라는데 목사님 막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막 분노가 일어난대. 그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달콤한데, 여러분,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 때문에 여기서 나만이 끝났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는데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갔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생각이 가로막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몸을 돌이켜 분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괜찮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아니, 꼭 저렇게 아벨처럼 동생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저렇게, 물론 이제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과 곡식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가인이 뭐 양의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벨은 이 뭘 드렸어요? 첫 예물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모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어요. 첫 예물이 아니에요. 대충 드렸어요. 그죠? 가장 좋은 거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를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냥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융통성 있게 살아요.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안 받으시지 벌써 이 아벨은 막 예배가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주님, 그리고 막 예수 막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막 아벨과 막 대화를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가인을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네. 맹숭맹숭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죠? 그러니까 막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가인에게 쏟아. 아벨에게 쏟아부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주받아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돼요?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 그죠?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13절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분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 떠나기 전에. 누구의 입을 통하여? 종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이 종들은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찮은 사람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시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죠?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말씀을 하시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혹시 분노가 일어나면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나의 뭐가 문제다?
생각이 내가 그러면 그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 분명 조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면 누가 최영순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최영순 권사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왜 내가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과거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막힌 게 있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이 너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인여, 아버지,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안 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그 하자는 거 진짜 그러잖아요. 하자는 거잖아요. 가서 7번 가서 들어갔다 시절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7번 화살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 7개, 손가락 7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뭐가 힘들어? 근데 거기 뭐예요? 네 말이 맞다. 거기서 생각을 버려요. 바꾸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아멘. 가서 7번을 들어갔는데 6번 들어갈 때까지도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번까지? 7번까지. 근데요, 여러분 7번까지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왜 7번 말씀하셨을까요? 한 번 들어가서 에이씨 안 되네. 2번 들어가서 안 되고 5번 들어가.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6번 들어가 안 되잖아.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씨 안 되잖아. 에이 그래도 들어가 봐요. 에이 안 되잖아. 6번 들어가 안 되잖아. 그 말 한마디도 불평하네요. 7번 그래 내가 하자. 그래 하자.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자. 그래 하자. 그래 해보자. 그래 해보자.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보자.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 나와요. 박수 치지도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와요.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을 당하니 그 살이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긋지긋한 그 불치병 난치병 내 인생을 옥죄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천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내 집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도 병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자식이 다 잘 돼도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천하의 일미라고 하는 그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무슨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겠어? 내 아내하고도 같이 행복한 밤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됐는데 세상 거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니까 어떻게 가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내 생각을 버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귀를 듣고 보고 깨닫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가룟유다는. 저는 이 시대에도 가룟유다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온 천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이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한 분이 자 들어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상천하지에 따라서 하세요. 상천하지에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고 철벽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이 뭐였어요?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 내 생각.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모태신앙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인생이 저주가 임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고 엄불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구타는 무당한테 가니까 막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오는 복을 막고 있고 그 내 인생을 저주로 묶고 있는 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저주로 묶고 있는 게 생각을 안 바꿔요. 생각을 바꾸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옆에서 나보다도 뭐 하찮은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네.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네. 아니면 누가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네. 그런데 그 말이 진리 같고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 그 말 무시하지 말고 그래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구나.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저주가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30절 빨리 찾아요. 다음 주에도 이걸 갖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죠?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저주로 나아갑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냥 한 절만 읽고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는 길에 길에 서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하나님 그날에 말씀합니다. 옛날에 내가 너에게 선한 길을 줬던 것처럼 너희는 선한 길을 생각하고 너희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심령의 평강이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그리로 행하지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 하였으며 17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파수꾼을 세웠으니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이 하나 대답해 그들의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시작. 18,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겉으로는 뭐 듣는다 하더라도 그 속으로 그냥 픽픽 웃어요. 픽픽 웃어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은 뭐 목회만 하니까 뭐 꽃이나 키우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알아? 돈 벌어봤어? 어때 봤어? 나도 돈을 벌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업체하고 그다음에 또 뭐 빚도 갚아야 되고 막 그런데 맨날 11조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 목사님 우리 삶을 모르니까 저렇게 그 꿈꾸는 얘기나 하고 있지 하면서 그 생각들을 그 말씀들을 다 생각으로 다 쳐내버려요. 그래서 듣지 않겠어. 아이고 지겨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들으라고 그래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생각의 결과로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헌금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생각의 결과가 뭘 와요? 재앙이 와.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